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은 신랑이 더디오자 하나같이 졸다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제서야 급하게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요. 오로지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로 이 이야기는요, 깨어있는 삶에 대한 겉면으로 여겨지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상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설교 말씀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자주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안 조는 사람들은 3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아멘을 크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리고 아멘 하고, 그래서 지금은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특히 어린 마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 이야기를 듣다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두고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3층에서 떨어지자마자 즉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다가 졸면은 어딘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그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된다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박한 심판 내지는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좀 어렵더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장인데 바로 앞에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어느 날 갑자기 온 천지 만물이 물에 잠기는 재앙이 찾아왔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안 온다? 자,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 계속해서 48절부터 5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48절부터 5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번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니 우리가 그분께서 더디 오실 거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방탕하게 보내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는 일종의 위기감, 긴장감에 대한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과, 자,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재판을 받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가 최후 심판날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점검한다고 하시죠. 자, 31절부터 4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그들의 열매에 따라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늘상 깨어있는 삶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에게 맡겨진 때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더욱 충성하게 되고요. 자, 또한 언젠가 주님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 더 열심히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 안에 이제 그런 사명감이 있거든요. 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 올 텐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러면요 되게 속상할 것 같죠. 제가 그래도 일평생 예진교회에서 뭐 했는데요? 목회했다고 해주세요. 예진교회에서 목회를 일평생 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교회를 지금 제 나이가 아직 40대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교회를 2번이나 이렇게 개척을 했거든요. 지금 예배당으로 따지면 3번째 예배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박대하면 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천국문에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최근 들어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저 걱정해 주신 분이 참 많이 계실 때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지하에 앉아서 혼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두우니까 사람 좀 만나고 자전거 좀 타세요. 이제 백옷 이런 데 같은데 타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어차피 사택이랑 교회랑 거기니까요. 교회 나와 있지 말고 사택에서 업무 보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걱정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맨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다 보면 어두워질 때가 있긴 있는데요. 그건 뭐 저만 그런 거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독 목회를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책 보고 설교 쓰고 말씀 준비하고 맨날 이런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다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이 다 귀한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책임감 내지는 직업 윤리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 가운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거기서 얻는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막상 제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몰려오는 이 괴로움, 힘겨움, 실망감이 사실은 더 커서 어쨌든 그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것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유,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집사님 왜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 혼자 나름대로 씨름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할 기회를 계속 주셔서 그래도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목사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뭐 제가 억지로 뭐 하려고 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살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후 심판날 내가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깨닫고 나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급해지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중하며 열심을 다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힘든데 그 가운데 또 얻어지는 기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죽는 그 순간까지 꺾이지 않는 사명감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또 생기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깨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중심에 기름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 10명의 처녀들 모두 더디 오는 신랑 앞에서 졸다가 다 잠이 들죠. 자,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녀들이 졸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기름이 있고 없고를 훨씬 더 중요시 하는데요. 이른바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이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 안에서 기름은 대개 성령으로 표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들의 머리에 무엇을 붓는다고 하죠? 기름을 붓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성경은 이들의 머리에 부어지는 거룩한 기름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죠? 기름 부어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죠. 자, 이른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즉,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 이른바 자신의 신랑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무엇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매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못 들어요? 듣는다고 해주세요. 듣는다고.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꼭 이렇게 뭐 산신령 목소리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뭐 그렇게 뭐 들리는 그 음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양심으로, 방향으로, 본능으로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미 내주하시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알려주고 계신다.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늘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내 맘대로 살아도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맘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지라도 불편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뭘 해도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이전에는 내 맘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자유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맘대로 자유가 아니라 무엇 안에서 자유? 예, 성령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언하지 말라고 하면은 죄를 용서를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은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어디로 가라 마라,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좋지 못한 길이니 너는 지금 기분 나쁘지 않냐, 이러면서 알려주고 계신데,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내가 꺾으면, 자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러한 논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총 1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참 지도자들이 멋있어요. 자, 모세는 그 무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고요. 여호수아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좋은 땅을 누가 차지할 것 같아요? 내가 차지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나오는 땅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그것을 차지해요.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으는 사사들은 하나같이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요, 성읍을 혼자서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식은 3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예요? 아내가 많다 적다?
예, 아내가 많다는 것이고요. 사유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입산이라는 사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낳습니다. 아들만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압손이라는 사사는 아들이 40명에 손자 30명이 있어 이들 모두에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태웠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어린 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자손 모두에게 나귀를 준다라는 것은 1인당 BMW를 한 대씩 선물하면서 태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좀 대조를 이루죠. 바로 다음 장부터. 자, 그런데 바로 이것도 역시 어떤 이야기죠? 사사들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축적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됐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배불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안에서 작은 왕 노릇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생길 것을 알아요, 모르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신명기 17장에 훗날에 이스라엘 안에 왕이 생길 것을 알고서요. 훗날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크게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두 번째, 지도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셋째, 지도자는 금을 많이 갖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사사들이 왕노릇 하면서 이 3가지를 다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사사들이 이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거리를 이 금도 많이 갖고 금으로 막 에봇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도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자기 자녀들마다 다 나귀, BMW를 태우고 그리고 아내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 때는 그 타락의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솔로몬 되게 좋죠? 솔로몬 좋아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 왜 좋아하시면 안 되면요. 얘는요. 아내가 700명이다. 첩이 3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것은 단순히 아내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대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갈수록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아내의 숫자를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가장 부유할 때, 가장 넉넉할 때, 여유로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도대로 살지 않고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진짜로 사실은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왜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거듭 증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사사로는 부족하니 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열매 없는 삶, 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왕 되시사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종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음을 수정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맡은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지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나 자신의 소견은 죽어지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수시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쫓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목과 감정과 태도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나의 인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면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자아는 자꾸 거짓된 명령을 내려요. 상황을 잘못 인식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잘못 내리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이지 충분히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부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진리의 메시지일 거예요. 또한 그분의 뜻을 염두하고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물리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생명의 길, 빛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